오늘은 올바르고 참된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 종교개혁주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우리가 바로 예배하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올바르고 참된 경건생활, 참된 경건생활이 과연 뭔가? 우리들은 기도할 때 주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낙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린 친구가 이렇게 써놓은 그런 낙서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어른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지만 저는 눈을 떴어요. 혹시 하나님이 진짜로 오시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순진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막 눈 뜨면 죄진 것 같고 눈 뜨면 죄졌다고 막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진짜 오시나, 주님이 진짜 들으시나, 그러면 눈 뜨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서를 본 그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제 저도 형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진짜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진실성이 바로 이 참된 경건이에요. 형식이,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스가랴 7장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제 스가랴 7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제 현실은 너무도 막막한데 이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오늘 이제 읽은 이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구체적인 질문,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십니다. 지금 성전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지고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지금 여기 스가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것을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해야 되지? 이걸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잘못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 불순종을 언급을 하고 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한 제사, 단순한 그런 의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환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의 형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로부터 이 참된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와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기대가 완전히 이제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은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포로 생활 하는 중에도 계속 됐었던, 포로 생활 70년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 성전에 무너졌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 했던 그러한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금식을 그만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게 이제 2절,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보면 그때 베델 사람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가지고 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예. 5월 달에 주로 금식했어요. 그 성전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금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던 거, 국가가 멸망됐던 거, 이걸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뜻에서 이 5월의 금식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으면서 이제 야, 우리 5월 달에 금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위한 그런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7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했던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금식이었지만 그건 결국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냥 자기 의를 쌓기 위한 형식적인 경건이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냥 외형적으로 유지만 하였을 뿐이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 너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5월 달에 그렇게 금식했던 그런 긴 동안에 해왔던 그들만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신 거라는 거죠. 왜? 다 자기 자랑하려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애통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회개. 마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고 삶도 이제는 그렇게 따라가지도 않아요.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형식이 아닌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게 삶에 익숙해지면 진심이 없는 반복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도 없는 의무감으로, 마음도 없는 습관으로 그렇게 젖어버려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나 습관적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가야지. 안 가면 누가 왜 안 왔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가야지. 이러면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 습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의 작은 신앙의 습관이라도 마음에 담긴 실천으로 경건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 어린 심령처럼, 하나님 오시나요? 이렇게 좀 둘레둘레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지,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체면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야,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었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 또한 그러한 참된 경건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참된 경건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또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안 나옵니까? 어디 가셨나요? 10절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이전부터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건축물, 풍성한 재물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재판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좀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좀 좋게 봐주고, 돈이 없다고 해서 또 막 재판을 그냥 나쁘게 처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잘 보살피시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와가지고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식 그만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단순한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서도 불복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건물 자랑하고 겉모습뿐인 기도 자랑하고 그런 건 하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 또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참 경건하다 이렇게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영역에서 또 그 경건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식적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금식,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 그거보다도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또 긍휼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런 정의와 긍휼을 실천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참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죠. 근데 순종을 안 했어요. 여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다 그래요.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몸도 고개도 돌리고 귀를 막고 금강석처럼 아주 딱딱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자, 11절부터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뭐래요? 귀를 막으며, 또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12절 중간쯤에 보면 전한 말을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함으로. 아예 귀를 막고 그냥 마음을 닫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상 숭배는 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상이 좋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안 들었지, 나도 안 들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람에 흩어버리듯 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음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냥 귀만 기울이냐?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도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태도, 마음을 쏟는 그 태도가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귀를 막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서히 이것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단지 지금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함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가치관과 딱 부딪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자존심과 충돌할 때 내가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내 기존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저항합니다. 내뱉어요. 그래, 그 말씀은 뭐 목사님이나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르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네, 왜 목사님이 나한테만 얘기하는 소리를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손해봐? 내가 왜 양보해? 내가 왜 져? 나 이기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도 남들처럼 좀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희생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니 이거 에이, 나하고는 전혀 아니네. 그래서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삶의 개혁이 안 돼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 뭐합니까? 나를 개혁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 내 욕심,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거, 이거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라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움직이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그러한 진정한 경건을 바라시고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으로 그 순종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나부터 개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힘껏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